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열왕기하 4장부터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전 성도 말씀 묵상, 기도, 전도 생활화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희자 집사님께서 한림대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치유를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셀 모임은 가능한 교회에 모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4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5월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물론 평소에도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어린이날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또 시간도 보내야 하고요. 또 어버이날에는 한 번도 전화도 안 해다가도 그래도 어버이날은 전화도 좀 해봐야 되고 또 찾아뵙기도 해야 되고 또 스승의 날은 까맣게 잊었던 또 그 생각나는 선생님도 찾아보는 참 분주한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 제목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제안했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자녀 양육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에게 자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 갈 건가? 11절을 통해 주시는 귀한 진리가 있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가르쳐 줘라. 자녀에게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잘 책임이 있는데 그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도는 없지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달아 볼 때 하나님의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체성을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읽게 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 양육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서 1장 7절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듣고 있지만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겁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 제가 이제 조금 오늘 새벽에 올라가서 다시 단어를 연구를 해봤어요. 찾아가지고 해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해야 하고 우리 마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뜻대로 행하여야 하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또 잠언서 1장에 나오는 그 1장 7절에 나오는 지식은 어떤 건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닫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 말씀을 깨닫는 이 통찰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대관절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일깨줘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죠. 그야말로 지 정체성을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지칭하는 게 다 달랐어요.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귀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어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야, 엘리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주의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인 겁니다. 귀하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 말씀이 임하셔.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땠느냐? 디모데와 같이 복음 사역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죠. 또 일반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들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그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방법은 무언가?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삶 속에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들과 같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을 내는 능력을 갖추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에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길에 걸을 때도 앉을 때나 설 때나 누울 때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붙들고 산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자신이 나이가 어떻게 될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행하고 언제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되죠. 잠언서 22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밥 먹고 살죠. 떡 먹고 살죠. 간식 먹고 살죠. 아니요. 말씀으로 삽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에 교수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고대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는데 아주 그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아이들에게 딱 들어오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제 질문을 이것저것 질문 많이 하다가 그 중에서도 미리 물어본다는 애 제일 수석으로 입학한 아이가 누구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물어보면 쟤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들어가죠. 그 아이한테 쟤 물어볼 때 이렇게 묻는답니다. 너는 무엇으로 사냐? 이러면요. 너무 심각해져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 물어보면 너 뭐들로 사냐? 라면 먹고 삽니다. 뭐 삽니다. 막 이러다가 그 아이를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는 무엇으로 사냐? 이래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먹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사랑으로 사는 거야. 사랑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범사에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이 요한은 인생 예정 가운데 그들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사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들을 들어서시겠다. 그만 들어쓰는 게 아니고 그 나라 민족을 다 들어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가르쳐줘야 일깨워줘야 돼. 너는 누구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손자 내 손녀다. 맞아요. 우리에게 선물 주시게 가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시기를 원해. 이러면서 비전을 주고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마치 자기 자식, 자식 소유물이셔. 온갖
말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아비처럼 살아야 돼. 아비 못한 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 저도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명철, 하나님 주시는 총명, 이런 것으로 충만히 세져서 우리 아들, 딸들을 꼭 높은 자리가 아닐지라도 지 위치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수록 우리와 험악한 범죄가 일어납니까?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았고 우리 부모들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험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했다면,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르고 양육했다면 그 아이들이 곳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런 악한 범죄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위대한 그렇게 왕이 되고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들림하고 쓰임 받았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심어주시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또 짧은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분별력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르쳐줘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피하다 이 단어적 의미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무엇을 피하라고 그랬느냐? 무엇을 피하라고 그랬느냐?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피하라고 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교훈.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그 실상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볼 수도 있지만 4절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그때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실상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어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제일 잘 안다고 자랑했어요. 교회 공동체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 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단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게 변론을 하고 언쟁을 벌리는 사람, 그걸 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우린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야만이 만족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이거는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다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느냐면, 그 싸움을 일상뿐만 아니라 남을 모함하는데도 앞장섰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아주 의심하게 만들었고요, 죄를 뒤집어 씌우고요,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진리에 떠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건을 갖다가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삼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조금만 정리합시다. 경건의 이익을 도구로 삼는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오는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놀이터로 어떤 자신의 세력을 모집하는 곳으로 상소하는 사람들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속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쏠리는 사람도 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교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에 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알지 못하게 그런 사람들과 접촉될 때 아이고 저런 사람들처럼 돼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부패한 심령을 가진 자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바로 치유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건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영적 분별력을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그들과 말 섞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보고 배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을 깨닫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기도하고 있네. 어느 날 우리 아빠 엄마를 들어오다 방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엄마 자기 전에 아빠 엄마는 기도하고 있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다면 성경을 66권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꼭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생의 선물을 한번 줘보십시오. 야, 평생 선물이 돼서 그 볼 때마다 울고 그 볼 때마다 자기 신앙을 다시 다듬고 그 볼 때마다 인생을 새롭게 가다듬을 거예요. 저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훗날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우리 새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이렇게 했네 라고 볼 수 있도록 말씀한 것들을 갖다 정리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우리 아들들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풍조는 지극히 육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데 하고 싶은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원하신 대로 살아가도 얼마든지 인생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힘들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해가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얼마나 그 아이를 우리 아들 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들어오겠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그냥 걸러가 버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지 맛대로 살고 영향이 끝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에 만족할 게 아니고 12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자녀들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길이 바로 그 기름을 갖다가 일깨워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정언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많은 사람들, 특히 가정사역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마저도 자녀 양육에는 방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도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배로운 자녀들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될까? 또 함께 공감할까 싶어서 하는데 제가 어제 목요일 어디 좀 멀리 갔다가 부산을 좀 갔다가 급히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다 올라오니까 너무 늦었어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신발을 딱 벗는데 보니까 우리 예담이 신발이 있어. 모든 피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신발을 보는 순간에 야, 너무 고맙네. 우리 예담이 왔다 갔는가 보네.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힘이 나는 거. 저만 그러겠어요. 모두가 아마 그럴 거예요. 스티븐 캐드릭 이 목사님은 영화 제작자이기도 하면서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자녀의 마음을 얻는 것이 자녀 양육에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것을 갖다가 가지는 거다. 중요한 그 자녀 양육인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한 얘기 잠깐 제가 옮겨볼게요. 자녀의 마음을 얻으면 그들의 기도 얻을 수 있다. 자녀의 마음을 잃으면 그들의 기도 잃는다. 자녀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혹시 당신이 분노로 체벌하거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사과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은혜뿐만이 아니라 용서의 본을 보여주는 것도 그에게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자녀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부모, 불행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겠다?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얻게 되지면 자녀의 기도 얻어서 부모가 얘기를 하면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 아예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 많아요. 자녀보다 바라지 못한 부모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노력해 하지 말고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는 거예요.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에게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주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주고 뒷받침해주고 많은 잔소리 필요 없어요. 매일 순간순간 잘못한 거 지적해주는 거 그게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을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키포인트가 뭐인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맡겨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자자손손대를 이어 축복받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명품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음에도 그것을 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양육하기를 얼마나 많이 힘을 썼는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진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던 모든 일들 위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